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들어온 불교의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은 일승에 해당되고 이러한 내용은 삼성에 해당되고 또 삼성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성문에 해당되고 이러한 내용은 연각에 해당되고 이러한 내용은 보살에 해당되고 이러한 내용은 부처의 가르침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하게 정리하고 있으므로요. 비록 나는 좀 하고 소박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것, 그것은 내 현실이야. 내 현실은 그렇지만은 불교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알아야 돼. 실천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긴 알고,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내 소박한 이 작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급한 일이다. 그거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것은 인정해 줍니다. 우리 중생들의 각각의 다른 그 삶에서 필요로 하는 소박한 꿈,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같이 안고 갑니다. 그래서 안고 가기 위해서 이제 전부 3개의 고통에서 탈출시키지만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것,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열어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우리는 작은 어떤 그 소망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지만 인연을 맺고 보니까 결국은 성불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기차에 오르게 됐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성불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자식을 위한 소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식을 위한 소원에서 또 이제 마음이 아주 툭 터져가지고 그런 것은 내가 언제 이루어졌든가 말았든가 관심도 없습니다. 나중에 관심도 없고, 야 참으로 부처님 세계는 이러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능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그 불탄집의 내용을 오늘 우리 공원 법회지에는 사실은 산문만 소개했고, 경전에는 보면은 그것을 개성으로 다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그게 아주 놓치기가 아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워낙 이제 법화경에서 공부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생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뭐 눈만 뜨면 뉴스만 틀었다 하면은 온갖 부정, 부패, 비리 이것만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무슨 사건,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것들을요 옛날에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어떤 장자가 큰 저택을 가졌는데 그 집이 오래되어 낡고 또 퇴락하였느니라. 그리고 거기는 개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0여 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소리개와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 뻐꾸기, 뱀, 독사, 상무사, 전갈, 진해, 그리마, 도마뱀, 노래기, 생쥐, 족제비, 살쾡이, 이런 여러가지 쥐들이 그리고 이러한 독한 벌레들이 뒤섞여 달아나고 뛰어다니며 있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온갖 이곳저곳마다 도깨비, 말랑귀와 야차, 악한 귀신들, 그런 것들은 송장을 씹어먹고
악독한 벌레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알을 까고 새끼 쳐서 몸에 품고 기르는데 야차들이 몰려와서 앞다투어서 잡아먹느니라. 먹고 나서 배부르면 나쁜 마음은 더욱 치성하여 싸우고 짖고 소리 무섭기가 한이 없네. 그랬어요. 경계에서 왜 이 죄도 없는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부엉이 같은 놈, 까마귀 같은 놈, 독수리 같은 놈, 까치 같은 놈, 전갈 같은 놈, 살무사 같은 놈, 지네 같은 놈 사실은 와글와글합니다. 그걸 참 부처님이 자비스럽고 중생들에게 아주 그 자비를 베풀고 편안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좀 좋은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 같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비유를 듭니다. 여기 악독한 벌레들이 전부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파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올빼미, 부엉이, 올빼미 같은 사람들 많아요. 부엉이 같은 사람 많아. 생긴 걸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분야에서 별별 사기꾼 많죠. 뉴스 들어보면 온갖 사기꾼들 들끓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유괴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둑, 등치기, 심지어 참 가슴 아픈 게 가을 되면은 농부가 1년 내내 지어놓은 농사, 그 농작물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 다 살쾡이, 생쥐, 족제비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농작물 도둑, 또 장애인들 돕기 위한 복지기금, 그걸 횡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기금, 신문에 보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또 수재나 화재나 풍계나 등등 수재가 나면은 수재이연금 내죠. 수재이연금 횡령하는 사건들이 그저 비일비재하게 또 납니다. 이거 살쾡이고 정말 야차고 나찰이고 하는 거지. 그것 말고 달리 무슨 야차 나찰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난 야차 나찰 본 적 없어요. 그렇지만 신문만 펼치면 여러 수천 가지 야차 나찰들이 등장을 합니다. 뉴스만 틀어도 야차와 나찰, 살쾡이, 독수리, 까치, 까마귀 같은 것들이 보글보글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아요. 소위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가성이라는 말 요즘 신문에 너무 많이 나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대가를 보고 키웁니다. 교육도 대가 생각하고 키워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가 니 그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무슨 보람이 있겠나, 무슨 덕을 보자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키우겠나, 그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대가성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대가가 있는데 남모르는 놈에게 수천만 원 수업 주면서 대가성은 없다?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소리. 그런데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얼마나 받았기에 그렇게 판단해? 내가 정말 그 소리 하고 싶어요. 대가 없다고 얼버무려. 아니 얼마나 받아서 대가 없다고 그렇게 얼버무리냐고요. 판사고 검사고 다 오라고 그래. 내가 할 테니까 이 소리는. 자기는 자식 키우면서도 대가를 바라보고 키우는 사람이 남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 수억 받아가지고 그 대가가 없다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가가 없다고 얼버무리는 그 판검사는 대가를 얼마나 받았기에 그러냐고요. 대가 없이 그렇게 판결 내리겠어요? 이거 우리 불자들은요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고, 좀 바른 소리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뭐라고 여기는,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 뻐꾸기, 도마뱀, 노리개, 새인기, 족개비, 살쾡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전에서는. 그게 다 살쾡이고 노리개고 그렇죠. 장애인들 복지기금을 빼먹다니, 농부들이 농산물을 훔쳐가다니, 그것도 밭에 가가지고 막 그냥 밤에 막 싣고 갑니다. 그걸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기금 떼먹었다고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건 내가 이제 주회를 그렇게 달았지. 내가 주회를 그렇게 달아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에서 무슨 온갖 야차나 나찰, 귀신, 도깨비, 이것이 전부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또 구걸하는 아이들, 그것도, 뭐라고 또, 이름이 있죠. 앵벌이, 등등.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꿰뚫어 보시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참다운 불성, 고귀한 가치, 인간이 본래로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것이 일불성입니다. 일불성. 큰 수레, 어마어마한 큰 수레를 전부 하나씩 줬다라고 하는 것이 수레를 주고 줬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모두가 그 큰 수레, 너무나도 화려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수레가 여러분들 가슴에 있다. 그것을 좀 유의 깊게 관찰하고 거기에 만족하라. 거기에 눈을 뜨고 그걸 가지고 한껏 만끽하고 인생을 누리고 살라. 그리고 좀 사기 좀 치지 마라. 난 그 도둑질 좀 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들 유괴 좀 하지 마라. 다 돈 때문에 유괴하는 거 아닙니까? 너 자신, 너의 가슴 속에 그런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바깥에 있는 남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남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작은 그런 그 이익을 탐하느냐. 이거예요. 법화경의 종지가 그겁니다. 일불성의 가치를 깨우쳐주는 것. 여기 비유해서, 화택의 비유해서 그 아이들, 정말 철없이 노는 아이들을 유혹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서 어마어마한 수레를 한 대씩 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내용은 궁극에 가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엄청난 인간 불성으로서의 가치, 거기에 좀 눈을 뜨라. 거기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그보다 큰 성공은 없다. 전 세계 200여 나라의 대통령을 혼자 다 독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몇 년 못 가서 죽으니까 몇 년 못 가서 죽으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길이 있다. 가슴 속에 모두가 부처님이 내리신 엄청난 큰 수레,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와 그 종기성, 그것을 일러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 내용을 알면 사람이 부처입니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했어가 아니요. 그 사람이 불교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내용에 좀 우리 불자들이 이러한 내용에 눈을 뜨고 좀 이해가 깊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한 방울의 물, 두 방울의 물, 맑은 물이 차츰차츰 번져서 세상을 맑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경전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득한 곳에 또 수행을 많이 참선을 많이 한 사람만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들 가슴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깊은 이해 그리고 나아가서 눈을 뜨면 그것으로서 모든 삶은 성공이고 진정한 성공은 거기에 있다. 전 세계 나라의 대통령을 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 정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가슴 속의 보물에 눈을 뜨면 전 우주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걸 법화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남의 것에 그렇게 기웃거리냐? 왜 남의 것에 탐하느냐? 자기들의 한 그런 작은 욕심 가지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을 그래 불행하게 만드느냐? 이게 화택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화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세상, 서로가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불행한 세상. 그러니까 이 불교가 참 이와 같이 위대한 가르침인데 이걸 좀 우리 불교에 또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은 여러분들이라도 좀 깊이 이해를 해서 이것이 좀 더 널리 이런 일불성 사상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최고의 가르침 이런 일불성 사상이 좀 널리 보급이 되고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의 자기의 진정한 보물에 눈을 뜨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은 세상은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화택의 비유 참 인간의 불행한 면을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싶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불행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행한 내용을 왜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을 직시하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좀 보다도 다른 차원으로 눈을 돌리면 이게 그 불행이 결국은 하나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뜻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화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